에베소서 이제 5장 8절부터 21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 행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럼 오늘 8절에서는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래서 이제 7절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8절에서는 이어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라는 거죠. 빛의 자녀다. 이 빛의 자녀에 대한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나는 빛의 자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다면서 빛의 자녀라는 데 대해서 인식이 좀 부족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빛의 자녀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너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하고 연결되죠. 소수의 사람만이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룩하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아주 고귀한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빛이라, 이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면 당연히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그래서 여기 빛의 자녀로서 사는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죄악과 음행과 탐욕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나는 빛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게 너무나 부족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전도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과거에는 이걸 폭로하라고 했어요. 세상의 죄악들에게 폭로하라는 거죠. 에베소 이 지역에 그 당시에 약 25만 명의 사람들이 있을 만큼 큰 도시였어요. 기독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 보고 지금 이야기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폭로해라, 책망하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책망해야 되고 폭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생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폭로할 만큼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망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구원받음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성공의 도구가 되고 성공의 디딤돌이 되고 세속적인 탐욕과 세속적인 성공의 중심이 되어 있고 그걸 위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빛의 열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금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빛의 자녀에 대한 자기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우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아주 고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세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안타까워해야지, 빛의 자녀에 대한 삶이 이상한 삶이고 저 밖에서의 삶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하고 전혀 다른 길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들 착각들 하고 오해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는 의로움, 여기 보니까 모든 착감과 의로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시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적으로 당연히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와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으면요, 당연히 얼굴에는 기쁨이 나타나고 웃음이 나타납니다. 기쁨이 있는데, 심령 속에 기쁨이 있는데 얼굴이 어떻게 막 울상이 되고 죽을 상이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나오게 돼 있죠. 물을 부으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요.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리 못했던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 못했던 이유는, 교회들이 가만히 보면요, 교회의 첫째 사명이 전도죠. 전도, 영혼구원. 그래서 영혼구원에만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았어요. 영혼구원의 전도인들 한과 동시에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전도 훈련은 많이 애를 쓰지만 빛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훈련도 별로 안 한다는 것이죠. 그냥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것이다, 이런 것만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나의 의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어둠의 일에 도리어 책망하고, 그럴 때 세상의 소망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세상이 염려하는 교회 참 서글퍼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이 서글픔의 현장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잠자는 자죠.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빛의 자녀다운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이때 시험하여 보라, 이 개념은 조사해 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게 아니라, 자, 그러면 내가 과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살펴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못한 것을 빨리 깨어나라는 겁니다. 잠자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15절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자, 그러면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의 방식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항상 이해하고, 내 자신이 그대로 사는가, 성경에 주의 뜻이 뭔가 어떻게 살아나 이미 나와 있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가 안 사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자, 술이 취한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모든 걸 술이 취하면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의로운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성도가 술 취해갖고 세상의 길, 죄악의 길로 간다는 것들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나의 생각과 이성과 감성과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가득해지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자세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세 번째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술이 취하면 감사하는 게 안 나오죠. 울고 한탄하고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이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피차 복종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나보다 남을 좀 낮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에베소서의 이제 5장의 9절 8절부터 21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도란 누구냐,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여러분 빛의 자녀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빛의 자녀답게 살자. 그러면 세상과 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세상은 헛된 속임수를 쓰고 음욕에 빠져 있고 막 더러운 것과 탐욕과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빛의 자녀들은 그런 데서 멀리 해야 되죠. 오히려 빛의 자녀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제약된 세상에서 누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뭐 꼭 행복해지,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뭐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되고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뭐 성공합니까? 이 세상에서 오히려 거짓이 아니에요.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수록 손해가 많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좀 뭐 유익하다라까지는 생각하지만 당위성이 없어요. 끝까지 그리 살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다고 보상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요. 진실함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될 당위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빛의 자녀답게 살도록 애쓰시고 힘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또 힘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